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결혼하는 날이다, The Wedding Da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결혼하는 날, 웨딩 데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종 결혼식 드레스나 또 웨딩 산업과 관련된 업체의 상호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결혼하는 날이다 라는 상호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사용하고 또 결혼 웨딩 이벤트 이름도 그렇고 웨딩샵 이름도 결혼하는 날이다 라는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 가정 생활의 위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만 결혼하는 날만큼은 적어도 행복을 또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의 상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과 같은 이 잔칫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칫날에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고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을 하는 것을 현대 결혼 문화 이벤트들을 보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도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중에 한 날로 여기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고 또 기쁨과 행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의 날에도, 웨딩데이도 그 행복과 기쁨을 단절시키는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들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은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당시 고대 근동의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 큰 자,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장남의 집에서 즐겁고 행복한 생일 잔치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임한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많던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예,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가장 기쁜 잔칫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잔칫날에 인생의 스디쓴 차디찬 시련을, 위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에조차 가장 슬픈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날을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기획하고 또 퍼포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신약에도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일 이후에 초대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복음이 흥황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어둠과 사탄의 역사들은 물러가고 질병과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날이 도래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의 풍성한 잔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며 성찬하고 애찬하고 교제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멋진 교회들로 자라갔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꼽으라면 바로 이때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기쁘고 행복한 교회에 그런 행복한 날들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에게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그들이 판 땅값 얼마를 감추는 아주 어두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말하죠. 좋은 일에 마귀가 많이 역사할 수 있다. 가장 행복한 날에도 가장 어둠과 슬픔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욥이 참석했던 그 잔칫날, 신약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으로 누렸던 교회의 생일, 이후에 계속된 기쁨과 행복의 날들과 또 다른 한 기쁜 잔칫날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결혼 잔치입니다. The Wedding Day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한 결혼 이야기를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결혼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비교적 다른 복음서들보다 시간 개념에 아주 투철하게 시간 개념이 정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교적 시간 개념을 그의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여러 시간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썼죠. 35절에도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말했습니다. 43절에도 보면 이튿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번의 이튿날에 라고 시작되는 세 가지 장면은 모두가 이튿날, 그 둘째 날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첫째 날의 사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28절에 있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그 날을 첫째 날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 3회 언급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요한복음을 기술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은 대체로 어떤 책이든 기록 목적을 인트로덕션, 서론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결론 부분, 뒷부분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요한은 남기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7가지만 추려서 요한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기적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의 첫 번째 기적사건인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기사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사건, 7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사건은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결혼식의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일 것이다. 또 당연히 그 둘 중에서도 신부에게 가장 찬사를 보내는 것이 이 결혼식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시간 개념에 투철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 개념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상황에 따르면 이 사흘째 되던 날, 즉 오늘은 결혼하는 날입니다. Today is a wedding day. 잔칫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타날까요? 신약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복음서에서만 사용되었는데 16번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은 4번 사용합니다. 요한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2번 사용하고 그 2번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2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또한 2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4번째 복음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결혼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요한 문헌에서 오직 4회만 사용합니다. 거기에 모두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도 신부도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겠죠. 그 가운데서도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날의 주인공이 틀림없습니다. 고대 결혼식도 그렇고 현대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기록한 이 결혼 이야기에는 신랑과 신부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직업이 무엇이고 몇 살이고 네 집 아들이고 신부가 네 집 딸이며 자합이 무엇이며 몇 세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결혼식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신랑 이름, 신부 이름 한번 언급할 법도 한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은 이 결혼식의 주인공을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외에도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결혼식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결혼식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결혼식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관련되어 있고 그 결혼식에서 예수님은 단연히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례가 있었다고만 소개했지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결혼식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몇몇 하객들의 명단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고 예수님도 참석하셨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하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점에 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잔치의 초점이고 잔치의 웨딩의 날의 핵심이 기쁨인데 그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수인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잔치의 기쁨이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의 기쁨이 이어질 수 없는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가 잔치답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하객이 예상외로 너무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객이 많기 때문에 그 기쁨과 잔치가 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당시에 잔치에 하객을 청한 자의 오명과 불명예와 비방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딩 호스트, 혼주와 가까운 친척인 것 같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에게 어서 빨리 가서 양조장에 가서 술 좀 사오라 이 말입니까? 포도주를 떨어졌으니 저 포도주 가게에 가서 포도주를 몇 통을 사오라 이 말입니까? 무슨 의도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을, 이 위기를 많은 하객이 모여들어서 기쁨이 충만한 이 잔치의 기쁨과 행복이 중단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과 그의 능력을 마리아는 이 시점에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한 과거 사건을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티네이저 때 소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10달이 지나서 그 아이가 태어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 방법과 출생 과정을 마리아가 다 본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12세 때 사건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사흘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마리아의 한평생
이 시점까지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과 12세까지 자라는 소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12세 때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녀가 얼마나 자기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품고 생각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보니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이 잔치의 기쁨이 모든 하객들에게 웃음거리와 곤란한 상황 발생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단절시키는, 끊어버리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녀의 가까운 친척의 잔치에서 발생한 이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됨과 그 존재와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기쁨과 즐거움을 단절시키고 웃음거리가 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쯤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 그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잔치고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활의 형편과 우리의 이모셔널한 모든 시츄에이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고 주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축제 가운데, 잔치 가운데, 특별히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신 날, 이 날에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의 삶, 진정한 의미에서 잔치고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시작될 수 있고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끊어졌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기쁨의 포도주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질 듯한 위기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와 위기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마주보며 어떻게 그러한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물론 단순히 우리처럼 이렇게 여자여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매담, 마담, 좀 존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무슨 표현입니까?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궁극적인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결정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마리아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며 포도주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단절된 끊어진 이 기쁨의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마리아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직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은 베르리가 아직 덜 차지되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게 능력이 덜 차지되었습니다. 아직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고 하인들에게도 지침을 내릴 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이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갖고 가면 이 위기, 이 난국, 이 어려움, 이 시련, 이 고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얼마든지 그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시키면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내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 증거함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의 날, 잔치의 날, 행복한 날, 이 날들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위해서 미리 당하는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과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한 이것을 단절시키는 오늘 본문처럼 위기가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어려움이 오는 순간이 그 시점이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계속되고 그 기쁨이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큰 행복과 기쁨의 날, 잔칫날이 오는데 오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이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점에 다가옵니다. 이런 위기는 저와 여러분을 매우 언짢게 만들고 때로 화나게 만들고 때로는 당황스럽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의 날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이 자체가 더 위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이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지고 있습니까? 검은 그림자들이 나를 향하여 몰려옵니까? 어저께 날씨가 아주 기이한 날씨를 보았습니다. 날씨가 해가 나더니 구름이 몰려와서 비도 내리고 비가 그치더니 우박이 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박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박은 또 지역마다 국부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못 본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박도 한 1분에서 한 2분간 내렸던 것 같고, 예, 구름이 왔다가 햇빛이 왔다가 맑아졌다가 우박도 내리고 변화무쌍한 네 가지 기후를 어저께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창문 밖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변화무쌍한 이런 위기의 도래는 우리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 음성 듣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풍랑 속에서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드리워진 검은 구름도 그칠 수 있다는 것,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박도 내릴 수 있고 햇빛도 비칠 수 있고 바람도 불게 할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가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게 되고, 이 믿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자라게 됩니다. 말씀과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믿음이 약화됩니다.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믿음이 약화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나와 말씀과의 영적인 공간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이 귀에서 잘 안 들립니까? 너무 멀리 있습니까? 말씀이 내 눈에서 너무 떨어져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아니, 내가 그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위로받고 간결하게 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어떠한 위기조차도 극복될 수 있는, 어떠한 위기에도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고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객들은 잔치의 기쁨이 중단되지 않는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신랑,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잔치에서 이 말입니다. 먼저 잔칫날에 좋은 포도주를 앞에 내고 좀 취하면 낮은 것을 좀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식의 광경인데 오늘 이 잔치는 지금까지 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세속적인 잔치들은 처음은 좋고 나중은 나쁘다는 것이겠죠. 예, 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고대 사회에 재료의 부족과 풍성하지 못한 생활 가운데서 처음에는 정신이 맑을 때는 참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기쁨을 주고 조금 취하면 그 맛에 좀 덜 민감할 상황이 되면 뭐 안 좋은 질 낮은 포도주를 내었을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말한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구워 먹으면 처음에는 아주 뭐 고기가 색깔도 좋고 예 마블링도 잘 된 그 고기들이 나옵니다. 조금 지나가면 좀 질긴 고기가 또 나옵니다. 예 뷔페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속적인 잔치, 축제, 음식 먹는 일 이런 것들은 앞에 풍성하고 좋게 내고 뒤로 갈수록 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배가 부르면 뒤로 갈수록 더 입맛이 처음보다는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에 맞춰서 내는 것도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쁜 게 말한다면 뭐 일종의 속임이 되는 것이죠. 상적으로 말하면 상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포도주판이라는 것이에요. 일색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포도주 일색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결혼식 잔치와 차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로 대표되는 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퀄리티가 최고의 레벨을 유지하고 그 퀀티티가 그 양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이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최고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러티브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러티브를 읽는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일까요?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위기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잔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주가 아주 혼주가 호스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정교하게 잘 담그는 양조 테크닉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과 순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즉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한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위기를 탈출하게 하는 열쇠이다 라는 점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사건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청한 하객들을 제대로 대접할 수 없는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판으로 계속된 즐거움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목적과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탈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제자들의 믿음 성장에 초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His intention and purpose,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부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 메시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도전받아야 되고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장이 필요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는 기적사건은, 이 기적사건은 제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1차 청중인 이 등장인물인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자란 믿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제대로 믿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죠. 피부적으로는 위기가 어둡습니다. 기쁨이 중단되고 끊기는 것 같습니다. 다소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염려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가 네가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 믿었어, 안 믿는 거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너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위기 당한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부르시는 가족들부터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그 위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성장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선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의도에 맞춰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초점은 제자들의 믿음 성장에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위기 안에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기 자체에 있을까요? 이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실까요? 요즘 말도 안 들으니까 위기를 조금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단순히 그것만 있을까요? 우리 믿음 성장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우리는 위기만 크게 봅니다. 위기만 다인처럼 그렇게 부담으로 느낍니다. 위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 관심은, 이 위기를 우리의 삶에 허용하신 그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성장에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참된 기쁨이 충만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이 충만한 새 시대가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에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의 그 서막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상징하는 게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물질적인 포도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뭐다? 기쁨과 축제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계속되도록 하는 좋은 포도주의 그 풍성함처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더해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계시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예수님 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냈죠.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영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 계속 더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처음 기적 사건은 포도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첫 기적 사건, the first miracle, the first miraculous event, 포도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the last point에서 포도주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이 포도주입니다. 전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포도주죠. 후자는 슬픔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를 저와 여러분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진노의 포도주 역시 새 언약의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주님이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으신 그 피,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미 들어온 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해지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처럼 새 언약의 성만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된 우리의 삶에서 삶의 다양한 위기와 시련과 난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와 난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일시적으로 단절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날을 단절시키는 것 같은 위기가 도래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기 자체에 몰입되지 말고 위기를 허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기회로 선용하신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에게 위기를 통해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 성장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랬죠.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목적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위기를 줄 때 우리의 믿음 성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따라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본심 따라잡지 못하면 위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둡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만 따라잡으면 어떤 위기에서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본심은 이거니까.
이런 태도와 삶이 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와 가정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기쁨의 포도주가 충만한 혼인잔치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이처럼 가까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과 축제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해방구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물이 됩니까? 바들이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한 삶입니다. 위기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위기에 말씀을 듣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 차단시키는 것이 진짜 위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위기는 말씀 듣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잡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 안에 새기는 기회입니다. 위기에 들려주시는 말씀 듣는 소망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허용하신 분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적합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당한 위기는 큰 소망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의 고난이 매우, 강조합니다. 매우 심하오니.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심하다고 해서 고난에 사로잡혀서 고난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고난의 위기에 주시는 말씀 듣고 살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매우 거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한번 같이 할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흐우적거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는 위로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 위로죠. 따라합니다. 위기는 위로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위기는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위기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거리는 영혼을 가질 때 주님은 시적절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과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세상의 기쁨과 행복만 쫓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쁨과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로 삶의 궤도가 수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위기는 때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용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라 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 위기에 짓눌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고 낭만과 좌절의 계곡을 헤매고 있습니까? 위기에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짓밟고 위로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짓밟고 위로를 받아서 위로 일어나고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는 위기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위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소망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잔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결혼하는 날 웨딩데이입니다. 내일도 나의 웨딩데이입니다. 웨딩데이 끝났다고 해서 부부가 같이 살고 삶의 위기가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웨딩데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웨딩데이. 오늘 설교 제목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땅에서 결혼하는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림으로 날마다 결혼하는 날이 되는, 날마다 여러분의 웨딩데이가 되는 복된 은혜가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